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또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귀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죄된 입술은 감추시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꼭 십자가를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자가 내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가 보내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속썩이는 친구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요.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축복해 주고 기다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특이한 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일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통 제자라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키거나 그 선생이 가진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을 훈련시키고 전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마음은 훈련이 아니고 사랑이었습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미숙하지만 그것을 다 껴안고 이 사람이 언젠가 성숙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을 텐데 그것을 다 아시고 그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여 하나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자, 먼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본능, 그 죄인의 본질 이것은 분열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얼마 가지 못해서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꼭 편가르기를 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가만히 놔두면요, 인간은 꼭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헤어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고 본능이에요.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에요. 가만 놔두면 미워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의 본능은요, 나눔이 아니고 소유예요.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에요. 처음에는 평화한 것 같죠. 처음에는 나눠줄 것 같죠. 처음에는 사랑할 것 같죠. 그러나 부패한 인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질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일치하기보다는 분열을 합니다. 분열의 영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가만 놔두면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헤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덕과 교양과 훈련을 통해서 이걸 잘 감추고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인간 안에 죄성의 뿌리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소유의 욕망,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욕망, 또 사람을 믿지 않는 의심의 본능이 있다고요. 그래서 잘 믿다가도 의심하고 하나 됐다가도 또 편가르게 하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제일 어려운 숙제가요, 동업하는 겁니다. 동업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동업이 참 어렵습니다. 꼭 나중에 헤어지더라고요.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이유를 대서도 싸우고요.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 교회에 와서도 싸우고요. 예. 여러분 교회 싸우는 거 보셨어요? 예, 뭐 많이 봤겠죠. 예. 예. 안 싸우는 교회 없고요. 분열 안 하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송해서. 근데 싸워서 헤어져요. 성령은 연합과 일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새롭게 하나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은 분열과 비판과 미움으로 결론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훼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서로 화목하게 해달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 직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화해자가 되십시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화해시킬까요? 화해자의 특징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절대 화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화해자의 대가는요,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1절에도 있는데 12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의 관심은요, 11절에도 12절에도 보전하게 해달라. 이 말이 뭘까? 제자들을 지켜달라,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11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요. 12절에도 똑같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을 보전하여 지켰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은 하나님이 보존해달라는 기도고 12절은 내가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보전,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지켜도 안 돼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성.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으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성을 쌓다 보면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높게 쌓다가 보면 타인과 단절되는 거예요. 인간의 외로움이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 내가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는 사람한테 속지 마십시오. 나 외로워. 외롭긴 뭘 외로워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외로움을 만들었지. 이 사람 끊고 저 사람 끊고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외롭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외롭죠. 외로운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불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사람 만나십시오.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 다 스스로 외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잘못하면 게 얼마나 잘못하고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성을 쌓으면 첫째 타인과 단절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스스로 성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을 해도요 술 먹고 뒤에서 차로 박아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내가 똑바로 살아도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 없으면 내가 살기 힘들다고요. 그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전. 시편 23편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다음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요.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잔소리하고 쫓아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렇게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이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아들과 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남편을 지켜주시겠어요? 다 딴 데 가는데. 내가 가지 말라는 데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독특한 교리는 기쁨의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고요. 기쁨의 종교고요. 좌절의 종교가 아니라 희망의 종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핸드백을 사도요, 그것은 하루 1시간밖에 가지 못해요. 그 기쁨은.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그 부활의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돈이나 어떤 명예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쁨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샘물이에요. 샘물. 예. 솟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오면요, 불행이 오지 않습니다. 예. 기쁨이 오면 어떤 슬픔도, 슬픈 사건도요,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고요. 어떤 불가능도 다 넘어갑니다. 기쁜데 어떻게 해요? 즐거운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좋다는데.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밤에 잠을 잘 때도 기쁨으로 잠을 자게 하여 주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주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분열하지 말게 하옵소서. 2번째는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3번째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이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를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해요. 악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까지 사탄이 제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저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요.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악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시험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게 양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 많이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섭섭함이에요. 섭섭함. 예. 뭐 안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괜히 섭섭해요. 저는 성가대가 섭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섭하신 분들은 오늘 다 회개하시고 마음 바꾸세요. 뭐 그만한다든지 이제 안 나온다든지 그런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다 보면요, 섭섭한 게 많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죠. 이 유혹은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시험은 내가 만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해요. 내 주머니에다가. 당신 시험 들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도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시험 줘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예배당 문 밖에 딱 나가면 시험거리가 잔뜩 있어요. 식사하다가 시험 들고요. 차 빼고 가다가 시험 든다고요.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시편에 보니까 원수가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을 겨냥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원수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내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고 있는 것과 같아요. 시험은 곳곳에 따라 있습니다. 곳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질 때까지 마귀가 따라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세상은요, 사탄의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도입니다. 5번째 기도는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5번째 기도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네 번째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5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보에 쓰시든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든지요. 여러분들께서 이 5가지를 주일날 대표기도 하실 때 하시잖아요. 그럼 100점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 5가지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가장 최고의 높은 기도는 거룩이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영향을 통하여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기준입니다.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진리입니다. 비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아닌 게 비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을 때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됐습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을 갖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기준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너 좋은 대로 하고 나는 나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왜 네가 나한테 네 좋은 걸 나한테 강요하냐? 이렇게 말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고 싶지 않아요. 십계명을 자꾸 떼버리는 거예요. 기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괜찮은데 기준이 싫은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 기준이. 그러나 기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한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건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능력으로 내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거룩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내포한 단어예요. 거룩은요, 순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순결이에요. 거룩의 옷을 입을 때 인간은 진정으로 순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결을 잃어버린 양심의 갈등이에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순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순결은요, 성적인 순결을 의미하고요. 정신적인 순결은 바로 도덕적인 순결,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정신적인 순결은 진실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순결은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순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인간의 순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해질 때 고독과 허무함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제거해 주셔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거룩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5가지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째,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악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이 5가지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악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